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오늘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기에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해야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성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섬김과 통치. 섬김과 통치. 원래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좀 희한하게 또 재밌게 이렇게 짓는 입장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원래 이 설교 제목인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섬김과 통치로 바꿨는데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이 카테고리 속에 보편적 기준을 만들어서 사람이 어떻다라나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별자리로, 또 어느 때는 혈액형으로, 또 요즘에는 MBTI로 사람들의 성격을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혈액형 세대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A형과 B형과 O형과 이 AB형이 한 교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AB형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O형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서 따라 나가고, 창문 옆에 있던 B형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앉아있던 A형이 이렇게 훌쩍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게요? 나 때문이야? 저도 이렇게 트리플 A형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의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인데요. 또 어떤 분류는 또 사람의 의식과 이 의식을 타자 중심과 자기 중심으로 나누어 봅니다. 타자 중심은 의식의 눈이 다른 사람이나 주변 사물을 향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 중심은 의식의 눈이 오롯이 자신에게 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타자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의식의 눈을 외부로 돌려서 자신의 가슴 속에서 이 끓어오르는 감정이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무시하고 억압하다가 종국에는 자신의 마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에 충실한 것으로서 상황을 판단하거나 행동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확인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타자 중심의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 말고요, 여러분요. 난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 타자 중심의 의식은, 자기 중심의 의식은 좋다, 타자 중심은 나쁘고 자기 중심은 좋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매우 타자 중심의 사람이지만 의식적으로 이 자기 중심의 질문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타자 중심의 사람들이 가장 잘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곳에서 마음 읽기, 마음 훈련 등이나 책이나 다양한 콘텐츠로 마음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명상으로도 이어지고, 기독교에서도 이 명상을 깊게 연구하기도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마음,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저는요, 지난 12월 한 달을 이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앓고 나니까 제가 독감을 앓았더라고요. 이 감기 몸살이 꽤 길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걷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하지만 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억지로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몸의 회복은 점점 더디어지고, 그러다 제 마음 어디 구석에서 빨간 비상등이 깜빡깜빡 일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아파 누워 있다가 무심코 핸드폰으로 책 읽을 어플을 이렇게 열었는데요. 거기에 책 제목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확 이렇게 땡기시죠? 왜 그랬는지 이 제목만으로도 핑하고 눈물이 맺혀졌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병들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자기 몸의 신호에 둔감하면 아무리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덜덜 떨려도 그저 감기 정도겠지 하면 몸의 변화를 무시하게 된다. 문제는 그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좋지 않은 몸 상태, 바닥까지 내려앉은 기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질될지 모르는 스트레스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뿐 사실은 몸과 마음 한복판에서 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걸핏하면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냥 도망치고 싶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고 있다면 이미 삶의 경고등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데 라고 하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럼 티내지는 말고요, 더 이상 인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 책 저자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오버랩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일 중심의 사람 사울과 다윗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가 이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말했는데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름에 의한 거룩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나 주의 종 등의 이 성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업도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 밥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을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한 부분을 다룬 것이 기억이 나서 그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 속에 사울왕의 삶은 아주 황폐해졌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본문의 이 시점에서 사울의 정신과 정서는 아주 혼돈에 빠져들었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장신에다가 이 암나귀를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자신을 걱정할 것을 두려워했던 아주 사랑스럽고 겸손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으로 선택된 그를 보고 모든 백성 중에 뛰어난 인물이라 했고 백성들은 그를 매우 열광적으로 지지하면서 우리의 왕 사울의 왕 만세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백성들은요 왕을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모든 것이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선택된 영광스러운 명예와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왕이라고 해서 자신이 노동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겸손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늘 하던 농부일을 계속했고 사울이 이 왕이라는 직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특권의 자리로 여기지 않았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와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군사 원정을 통해서 길란 야베스를 구하자라고 소리 높였을 때 백성들은 한 사람도 우물쭈물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그의 명령에 따라 주었습니다. 왜요? 이제 사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기죽지 않을 만큼의 멋있는 그들의 왕이었으니까요. 즉위식 때 보여주었던 이 충성심, 그대로 어떠한 위험 속이라도 그를 따르겠다는 이 각오를 신하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음을 암시하는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울이 잔인한 블레셋 족속과 야비한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멋지게 대파하였는지 말해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사울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록 지도력과 매력을 겸비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점점 일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일 자체는 아주 잘 풀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그리고 시내산 지역에서 아말렉과 붙었던 이 전투는 완벽하고 아주 매우 만족스러운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울은 이를 수행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2번의 불순종을 저질렀고 사무엘은 이를 지적하며 사울과 맞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2번의 불순종은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일이 아니었기에 이 죄라고 보기에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무척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울의 행동은 매우 지극히 사리에 맞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마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사울의 이 2번의 이 불순종이 모두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배와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사울이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전투를 준비시킬 목적으로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임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었고요. 아말렉의 싸움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작은 것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려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도록 허락했던 것이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이요.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놔두었다라는 것, 방관했다라는 것. 첫 번째 동기는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단합시키려는 것이었고, 2번째 동기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었어요. 타자 중심의 의식에 이 가득 찬 행동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였고, 사울은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고, 일을 잘하고 좋은 왕이 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끌어다니는 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네,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속임수가 그것이 바로 자기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 상태로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2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영혼을 준비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이것도 본말이 전도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열처녀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살아계신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대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never 인간에 의해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스스로 주권을 책임지는 일이 그의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주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정치하는 일에만 빠져서 예언자로서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버립니다. 그의 행동이 보여주듯 그에게 예배와 일은 별개의 행동이 되어서 급기야 일이 예배를 부리게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를 위해 예배가 도구화되는 이 지경까지 이뤄버린 것이죠. 정말로 이것은 치명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위해서 일을 도구화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일과 예배, 예배와 일이 완전한 일치를 이룬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의 일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말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산에서 일할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에 일은 영성 생활의 기본적인 환경입니다. 아이들의 이 놀이는 대개 어른들의 일을 연습하고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하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어른의 일들을 배워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놀이는 일종의 도제 과정인 셈인 거예요. 영성 생활이란 우리에게 일거리가 주어지고 우리가 그 일에 착수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일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 회당에 서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며 어떤 일을 하실지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요,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일거리를 받았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고 창조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가장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일하러 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에 맞추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서로 비교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일이란 그의 그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 있으며, 따라서 인간이 너무도 쉽사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유혹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 정말 신과 같은 추앙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영웅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칭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로 인해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좋은 일을 하는 와중에 죄를 지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중에 그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신분에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일과 성적 유혹 중에서 어떤 유혹에 더 많이 빠진다고 생각합니까? 무게를 단다면?
놀랍게도 일의 유혹에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왜요? 일은 죄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서 늘 깨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음이 분명히 보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 됩니까? 이제 바로 왕업, 킹워크, 왕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왕업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거룩한 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모든 일, 땅에 충만한 모든 일이 왕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선택과 이 기름 부은 사건 위에 바로 이어지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그가 일터에서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현실을 사는 다윗의 영성은 이 첫 번째 이 직업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왕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일 자체가 가진 본연의 존엄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왕업은 진짜 일과 가짜 일을 구분시켜 주는데 인간을 파괴하고 기만하는 일은 가짜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힘을 기울였다고 해서 그 행동이 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란 일을 통해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의 저자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는 혼돈에서 질서를 이루어내며 사물과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부정과 불행과 비참함에서 희생자를 구해내며 정죄받고 저주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그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즉 이 땅과 사람들에게 존엄성과 영예를 부여하는 일 등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그 왕업,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일하는 주권이며 일을 통해서 표현되는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본디 인간이 하는 일은 주권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연장이요, 거기에 참여하는 활동이어야 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인간이 얼마나 고유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하는 일인데요. 시편 8편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우리의 일터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업은 본질적인 일로서 주권을 나타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존엄성과 위엄이 깃들여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소명으로서 일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주대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힘있게 권위있게 고상하게 주님의 일, 왕의 일을 하는 자로서 멋지게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요, 사울은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는 받은 사명을 망쳐버렸어요. 다윗은 사울이 이 망쳐놓은 그 일을 바로 잡으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바로 20년 동안이나 그는 왕 같아 보이지 않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왕으로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나쁜 왕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 왕의 궁전에 들어가 종이 되었고, 여러분은 왕이 되는 것과 종이 되는 것, 다른 것,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에게는 전혀 반대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노예로 팔려갔지만 절대 노예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종으로서 섬김은 단순히 왕으로서 통치를 위한 도제 과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의 회장 아들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회사의 가장 밑바닥을부터 일부터 해보도록 하는 경우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윗에게 종으로 섬기는 일은 그 자체가 이미 왕으로 통치하는 일이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비굴하고 어떤 더러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왕의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궁전에서 다윗은 왕을 섬기는 왕이었던 것이요, 우리가 왕으로 경배하는 예수님도 인생의 대부분을 목수의 일로 하면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일에는 섬김과 통치라는 두 요소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통치란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이며, 섬김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업이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참된 주권적 통치의 발현에 의해서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옳은 역할이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라는 좋은 일을 맡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일이나 지위가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좋은 일을 맡았지만 좋은 일을 맡았다는 것이 곧 좋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열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는 삶의 열쇠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그 일을 왕업으로 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윗이 왕으로 했던 이 첫 번째 일은 종으로 사울을 섬기고 이 수금을 타는 것으로 혼돈에 빠진 사울의 정신과 감정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왕업의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왕권, 왕의 실권을 분명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과 이 세상의 화평자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지쳐하고 힘들어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휘파람 불면서, 춤추면서 기쁨으로 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여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이 축복성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누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손을 펴셔서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예배가 뭐지? 교회가 뭐지? 하고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너무나 생소한 자리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생소한데 축복송까지 이렇게 부르니까 이건 뭐지? 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재직이니까 제가 짧게 끊으니까 이러고 계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낯설어요. 교회 언어가 낯설어요. 교회가 다 낯설어요. 교회 자리가 다 낯설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 이 찬양 부를 때 너의 영혼에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길 작정하신 분입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소량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소량 나의 영혼 나의 영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우리 성가대들 여기 좀 쳐다보실까요? 아멘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동해하네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를 뭐가 그렇게 지치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와 일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어쩜 이 각박한 세상에 통하지 않는 말 같아서 예배와 삶을 이렇게 콩고르듯이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예배와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와 삶을 일치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어나갔어요.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되는 이야기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 주님이 해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해보십시오.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고쳐지지 않을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고쳐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고치는 분도 그분이요, 쓰시는 분도 그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울과 같이 버림받지 마시고 주님이 붙들고 주님께 질질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제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끌고서라도 좀 가주십시오. 제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왕업으로 통치하고 섬김으로 채워가는 이 마땅한 내 삶, 이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